최고의 유산. 영화 제목으로도 오래전인가 나왔던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뭔지 오늘 확인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볼 때 당연히 의례껏 그냥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은 지금 온 거죠. 왔고 그곳에 거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그 율례와 법들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이삭에게 또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많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10주년 지금 렘넌트 데이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또 이 시간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전달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삭 또한 누구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신앙을 지금 이삭이 동일하게 걸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참 말씀하면 들으면서 보면서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최고의 유산이구나. 다시 말해, 오늘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이렇게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자녀가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이삭이 또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줄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는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유산, 첫 번째 유산은 뭐냐?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후대가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도록 나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의 단을 쌓는, 믿음으로 단을 쌓는, 사실상 이게 기도고 예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 12장 8절도 뭐 7절 8 쭉 보면 13장 또 쭉 보면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신 곳에서,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이 단을 쌓는 그 기준이 전부 어디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신 곳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곳에서, 거기서 항상 뭐합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누가 봤냐? 이삭이 봅니다.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26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26장 25절에 보면 그 앞에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합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언제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것을요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또 가는 곳마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못 건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못 건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을 쌓는다, 예배한다, 여러분의 신앙이 뭘로 보여지느냐? 예배 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러면서 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냐?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응답들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라의 매장할 장사할 이 곳을 찾는 거예요. 해쪽 속에게 가서, 그때는 해쪽 속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해쪽 속에게 가서 해쪽 속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봤잖아요.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보십시오. 26장 28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비멜렉이 있는 그 그랄 지방까지 또 내려가요. 아직 애굽에까지는 나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그랄 땅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르는데,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인지, 아비멜렉이라는 건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왕의 명칭을 갖다가 바로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이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아비멜렉이 살아 있었던 게 아니고, 말하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의 호칭이라고. 그래서 그 아비멜렉하고 또 군대 장관이 나타나옵니다.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래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이삭에게 또한 함께 하시고, 이 이삭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증거가 뭐요? 이 불신자들에게까지 똑같이 보여지는데 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 후대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문에서도 그렇고 1세대,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한 사람을 통한 이 신앙의 시작이요, 참 이 믿음이 순수한 거거든요. 이 한 사람이 어디로요? 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기까지 이 한 사람의 사역이 반드시 여기에까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항상 이야기하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요, 반드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3대까지는 전달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서 이걸 보고 격대라고 해요, 격대. 그래서 여기까지 이 순수한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여기까지 전달되어져야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게 뭐합니까? 세계복음하고 선교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함께 지금까지 창세기를 봐오는 동안에 아담에게서부터 셋과 에노스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아담이 아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헷갈립니다만 에노까지 아마 때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셋과 에노스가 셋이 또 에녹이 있을 때까지요. 그 에녹은 또 뭡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죠. 근데 무드셀라가 또 누구를 낳기까지? 노아를 낳기까지. 노아는 또 아브라함이 태어나 6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또 누구에게까지? 야곱에게까지. 할아버지의 그래서 이 역할이요, 얼마나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이 순수한 말씀신앙 기도의 삶,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순수한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격대 교육과 격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손자 안 있습니까? 손자 있고 아마 손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니요. 그걸 아들들은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자들에게요, 이거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 아니요. 이삭이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고요. 본 대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요. 여러분요, 교회와 강단과 언제나 소통되어지고 주의 종과 목회자와 언제나 소통되어지는 1세대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면 1세대라고 하면 또 교회의 1세대라고 볼 때는 우리 중직자들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이걸. 그래 우리 창대교회 1세대 어른들을 이제는요 하나님이 중직자로서의 신앙의 교회를 그동안에 지켜오고 복음 안에서 이 교회를 섬겨왔던 그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또 뭐요?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자, 최고의 유산 두 번째. 우리 창대교회는 237 교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운동의 그림과 이 그림을 실현하는 증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너는 이 땅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 땅에 거하라.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오실 땅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하라.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라 합니다. 자, 그럼 그 땅에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현실과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냔 말입니다. 그냥 물 좋은 곳으로, 돈 되는 곳으로, 먹을 만한 곳으로 움직여가는 건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 쫓아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하라고 할 때는 다른 게 되는 거예요. 흉년인데, 어려운데 어때요? 그 땅에 거하라 하는데 오늘 현실은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마라 그랬어. 말씀을 붙잡았어. 얼마나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 있냔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기도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영적 싸움이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땅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 속에서 내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 현실이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이 땅에 어떻게 거하기 위해서요, 많은 뭐가 일어나냐? 기도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속에 거하면 그만큼 여러분 자신이 당장에는 답답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많은 영적 도전과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머물러 하잖아요. 왜 머물라고 하실까? 왜 그런데 하면서 막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고 도전과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막 늘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별 뭐 우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거 보여주고 이 응답 속에 살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해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어떤 일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이 땅에 거하라,
이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맨날 기도하는 게 그게 뭡니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어떻습니까? 증인되는 전도 중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는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경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경제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 아닙니까? 5가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여러분 잘 붙잡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완전히 이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를 체험해야 됩니다. 늘 문제에 걸려 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매일 갈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매여서 여기에 대한 고민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상관없는 뭐요? 늘 내 갈등과 내 생각과 내가 안 맞는 뭔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인생이 되면 어때요? 인생이 갈등하는 인생이 여러분요 끊임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결론 내버려야 돼요.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와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세우는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요, 교회의 제자요. 이게 복음 제자고 교회의 제자 보동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제자, 현장 제자, 전도 제자입니다. 현장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절대 언약은 장대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후대 살리는 미래와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거 가지고 237 운동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이 일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왜요?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상황판입니다. 렘넌트 로드맵입니다.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결론과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을 완전히 각인하는 겁니다. 우리 성인식,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제 사명식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의 중요한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 중직자님들 다 이 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파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이 복음의 모델로 서주시는 거죠. 뭔 말입니까? 1세대에 이 중직자로 서서 최소한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까지의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증인으로 서줘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이 새벽에 나와 어떻게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 연세가 있는 어른들이라야 가능해요. 이게 젊은 친구들 새벽에 나와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순발력 엄청 빠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순발력 별로 안 빠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라.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예요. 모든 게 뭐요? 핸드폰이고 이런 모든 문자로 SNS로 이게 그냥 팍팍 갑니다. 뭐가 없냐? 저 어릴 때요. 여기 뭐 자 사모가 있습니다만은 사모하고 문자 통화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연애할 때 문자 통화 못 합니다. 뭐 하트 뿅뿅 이런 거 보내고 못 한다니까. 그땐 전부 글로 썼어요. 편지로. 그 편지에 뭘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마음을. 그렇죠. 이런 참 그 순수한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요 편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전부 문자로 금방 사랑한다 보내놓고 바로 1분 뒤에 막 미안 싫어하면서 막바로 보내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요 사랑한다는 말도 일주일 걸려야 도착한다니까. 이해돼요? 그만큼 우리가 늦었지만 늦는 것 같지만 뭐가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싸움들을 우리 어머니들은 이어가고 그걸 이어오셨다니까요. 그것을 이어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영적 어른이라니까요. 그런 어른들의 신앙과 그런 아날로그식의 우리의 사고와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과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중심들이 이 저 빠른 세대를 걸어가는 아이들 속에 들어가져야 저 아이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이 디지털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뭐가 영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막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됩니까? 저는요, 이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이 삶이야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또 후대들이 반드시 점검받고 전달받아야 될 유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비밀, 단을 쌓는 이 비밀이 이게 가장 빠른 비밀이라는 걸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걸 알도록 도와야 돼요. 아무리 빛의 속도를 쫓아간다고 해도 빛의 속도로 움직여진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 빛의 속도로 달려가다가 정신문제 와버린다니까요. 빛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을 지으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돼요. 그건 막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절대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이건 전도와 현장을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쭉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뭐냐면 내 삶에 아무도 보진 않습니다. 개인 전도가 계속됩니다. 제가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저는. 벌써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다가 내 인생을 맞추어 내기 위해, 다시 말해 저는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는데, 제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 삶의 오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와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불신자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저는 제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실천하는 걸 보고 개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 전도 속에서 영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개인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을 통해 한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조장으로서 세워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조장으로 다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중직자 임직을 하게 되면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응답 받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팀 사역자로, 다락방 사역자로, 이제는 전문교회 사역자로, 왜요?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대로의 이 중심이요,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이 그림과 이 응답을 가지고요, 그대로 뭐요? 말씀 강단의 말씀과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해서 한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런 은혜와 응답을 가진 하나님 증인이 우리 창대교회에 세워지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사실 렘넌트 때부터 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채우실 겁니다. 그게 오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가만히 있으면 아니고 이 시간 속에 있어야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지혜, 책 봐야 돼요.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그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운동을 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저도요, 제가 요즘 막 어떻게든 걸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도 걸어야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파 봅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을수록 더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또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꼭 이제 힘들면 그때 운동하거든요. 근데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전부 뭡니까?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여러분의 삶에 예배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사람과 만나지만 또 경제, 하나님, 이게 오력 이야기입니다. 오력. 아멘. 이 응답이, 이 운동이 일어나야 경제력이 가난이 벗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막 내 걸로 모으려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요, 다 운동력이 일어나면 다 치유되고 살아나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가지고 237 교회 운동하는 겁니다. 이 그림과 이 실현의 응답을 지난 10년 동안, 지난 30년과 함께 이 10년 동안 집중하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고의 유산 세 번째가 뭡니까? 유산 중에 유산이 창대교회를 바르게 물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창대교회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창대교회를 24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남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창대교회를 이
OURS로 남기는 겁니다. 그냥 OURS가 아닙니다. 24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24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은 어떻게 세워지냐? 제자를 통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별명이 뭐냐? 삼제자입니다. 삼제자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말씀 포럼. 여러분, 다른 거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소도 막 들이받는 소가 있어요. 그 잘 길들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요 길들여져야 되는데 뭐에 길들여져야 되느냐?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 포럼하는 여러분이 포럼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3세팅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 영이 계속 살아나니까요.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대의 역사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무한대가 우리의 속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이 응답이 계속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는 게 이제 진짜 보좌와 통하는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죠. 안 믿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 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라니까. 그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내고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한대가 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딱 우리가 자리가 잡히고 세팅이 됐다는 말은 준비가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3기업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포럼팀만이 아니라 기도팀으로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다 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살리고, 병든 사회를 살리고, 문화를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선교적 기업으로,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 산업은 오늘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237의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보세요. 다음에 죽을 때 뭐합니까? 언약을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삭의 아들들에게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3학교, 3가지 뜰입니다. 뜰. 이걸 남길 수 있는
결국은 전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237 치유 서밋 뭡니까? 전도와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팀 여러분 반드시 그 일원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함께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3.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업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찾아내는 겁니다. 어디든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사막교를 실현하는 전도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요. 응답의 시작이 거기 있습니다. 응답의 시작이고 결론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요 주일 예배 딱 오후 예배 마치고요 같이요 다른 거 진짜 하지 말고 진짜 포럼해 보라니까요. 앉아가지고 뭐 교회 이야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받은 말씀의 은혜 지난 한 주간에 성취된 감사한 것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나누고요. 오늘도 진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은 기도할 것으로 나눠야지 뭐 교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 제목 가지고요. 딱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문제가 있거든.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또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이런 좀 중요한 성도들 일들을 놓고 이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은 말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말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팀을 그게 벌써 그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팀으로. 여러분 잠깐 앉아서 함께 예배 후에 그래서 뭐요? 함께 기관별로 부서별로 모여서 함께 이 세 팀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습니까? 밤마다 구시기도 기도팀 현장에 다락방 함께하는 뭐요? 전도팀 이 속에 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고요. 우리 구역 중심으로도 그렇고요. 이제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제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깃발을 들고 움직여 갈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은 시작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른 유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보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 기도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른들인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 배경 속에 또 자라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보는 받고 보호받는 게 우리가 틀렸다 맞다를 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무릎 꿇은 시간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대교회를 세웠던 그래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야에 함께했던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무릎 꿇은 시간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신 게 맞거든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게 결국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 10주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또 어떤 교회를 남겨야 할지를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은혜를 또 우리 후대들이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함께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30주년 또 10주년 참 중요한 교회의 시간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단 한 영혼도 단 한 명의 성도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가 실족하지 않고 이 영적인 중요한 응답의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응답의 본을 보여주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